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계절을 맞게 하시며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 심사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오늘 제 설교는 5절부터 13절까지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맡기는 기도 또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기를 기다리고 또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소망을 공유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런 위기가 없는 평탄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없는 삶을 소망한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 사실, 그것만큼이나 또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 위기를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 위기를 경험하면서 산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신앙이 없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사밧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아세라 목상을 없애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에게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그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에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보증수표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그런 것이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나 안 믿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믿음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불안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또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믿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그냥 한국으로 떠밀려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지만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답답함을 가운데 놓여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의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알 수 없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그저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할게요. 하나님만 우리 함께 의지해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기대해봐요 라고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행히
그 위기가 잘 해결돼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냥 손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인가, 그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렇게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답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를 얻고 또 안정을 얻는 것이 기도의 유익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간구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자칫 우리의 기도가 명상에 치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준비를 하실 그분께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에돔의 그 연합군으로 인해서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데 우선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중 가운데 서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방 사람들 모든 나라들도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과 맞설 인간이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는 모든 인생을 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세상의 주인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고백하게 하죠. 땅에 발을 딛고 살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영화로우시며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 땅을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크고 크신 능력으로 행하실 그분,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먼저
나와야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라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악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진노를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진멸하시겠다라는 뜻을 돌이켜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고 언약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기대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뭐 다 아신다라고 우리가 그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하나는 대학을 가고 둘째는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그런 11학년 시절 지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에 기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구하면 주시겠다. 그렇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약속에 기대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세요.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만나주세요. 그래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도록, 또 아이들이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맡기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위기, 문제를 맡길 때 우리는 가장 겸손하고 진솔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적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기도는 이런저런 계획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풀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비워진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길을 내시도록 그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야이시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 연합군들을 만나는 골짜기 어귀 예루엘들 앞에서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많으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주 작은 칼이라면, 작은 무기라면 하나님의 힘은 거대한 핵폭탄보다 더한 능력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처럼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위기는 어떤 모습으로든 올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는 오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에 기대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그 약속의 능력에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 때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의존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